사람은 보고 배우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듣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하지만 본 것을 올바로 판단하고 행하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선한 지식으로 판단하는 사람은 악한 말과 악한 행동을 하지 않으며 비진리를 따르지 않습니다. 선한 지식을 갖게 되면 예의 없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을 교육시키는 것도 아주 중요하지만 그 지식으로 거듭난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은 참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선한 지식을 가르쳤다고 해도 배운 사람이 배운 대로 살지 않으면 그 수고는 다 헛되다 말이죠. 가르치는 사람이 그의 삶까지 인도할 수 없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신 건 예수님이 하시지만 그 예수님의 사랑을 보고 우리가 우리의 자리에서 믿음을 갖는 건 우리가 하는 일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배운 대로 선하게 산다면 악이나 배신이나 예의 없는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며 세상이 이처럼 타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올바른 지식을 가르치는 것은 최소한의 인간적인 모습을 갖추고 살아가도록 돕기 위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부모와 스승의 가르침을 실천하지 않으면 그 노고가 소용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선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그 말씀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진리는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성도가 진리를 깨달아야만 사탄의 공격을 능히 막아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전쟁에 나갈 때 총, 칼, 또 뭐 요새는 미사일이죠.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 안다 말이죠. 그러나 흥청망청 살면서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으면 결국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이라는 말씀을 주셨지만 우리가 그 말씀을 먹고 그리고 그대로 살아내지 않으면 그 성경은 그냥 세상의 책과 똑같은 것입니다. 성도들이 선한 양심으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성숙한 삶을 보이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역할을 아무것도 보여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에게 인간의 본성을 이기는 강한 능력과 지혜와 명철을 주시면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끼리 살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아끼지 않는다면, 내 자신을 아끼지 않는다면 그 다음엔 하나님께서 하세요. 성도들이 아무리 지식과 경험과 지혜를 가졌다고 해도 인간은 높으신 하나님께 이를 수가 없습니다. 다다를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보실 수 있도록 겸손하게 살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시겠지, 하나님께서 아시겠지 하면서 내 자리에서 선하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우리의 심령에 계세요. 그러니까 내가 다 알고 있어, 내가 도와줄게.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죠. 성령께 순종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성도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부모가 늘 선하게 살면서 행동과 말로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살아야 돼 하고 말을 하면요, 자녀들은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살아요. 그리고 가장 위급한 상황에서 내 부모가 어떻게 했지? 라는 생각을 한단 말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나도 모르게 그 능력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악한 인간의 본성을 믿음으로 이겨내기 위해서 인내하고 노력해야만 진리의 길을 벗어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나에게 하시겠지. 천만에요. 왜? 강권적으로 십자가를 지셨어요.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이제 그 다음에는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를 보여드릴 것인지 그것은 이제 우리 차례라 말이죠. 이렇게 양보하고 베푸는 사람의 곁에는 항상 좋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마음과 뜻을 가지고 좋은 관계를 맺게 되어 있어요. 지혜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요. 믿음 있는 사람들의 입에서는 하나님의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시더라. 내가 어떻게 견뎠더니 이런 일이 일어났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 만나면 어때요? 맨 내 얘기만 해. 그렇지 않습니까? 아, 내가 뭘 먹고 내가 시장을 갔고 뭐 내가 뭐를 했고 내 얘기만 한다고. 다른 사람들 얘기를 안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모였을 때는 상대방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리고 나는 내가 신앙적으로 어떤 경험을 했는지 그것을 나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간증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진리로 판단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움이 돼요. 이렇게 성장한 성도에게 주어진 책임은 하나님을 만나는 날까지 진리가 무엇인지 삶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저께 어떤 분이 전화를 해서 그런 말을 해요. 목사님도 이제 다 그만두면 안 돼요?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자, 문제가 일어나요. 문제가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드러내게 하시고 싶어요. 그러면 제가 해야 되는 일이 뭐예요? 견뎌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라는 사람의 인생을 사용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고 싶으면 제가 견뎌내야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잖아요. 제가 똑같이 저 못해요. 그리고 다 나가버리면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제 인생을 걸고 견뎌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도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리에서 성도의 모습으로 이겨내야 됩니다. 견뎌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모습을 보는 그 누군가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사람이 저렇게까지 인내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역사구나. 이렇게 가르쳐 줘야죠. 어떤 상황에도 변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닥치는 거는요. 사람이 달라요. 그렇죠?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다르죠. 환경이 달라요. 그때마다 동일하게 혈기를 내면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어요. 이 자리에서 변하면 안 돼요. 동일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심경의 변화가 생긴다고 해도 믿음으로 이겨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요. 믿음은 한 번 쓰고 버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천국에 도착하는 날까지 절대로 놓아서는 안 돼요. 여러분 천국에 가셔야 돼요. 저는 정말 너무나 간절한 소원입니다. 왜? 때가 다 됐다는 거죠. 이단처럼 뭐 맨날 며칠 뭐 예수님 오신다. 그게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보면 어때요? 너무 썩었잖아요. 물론 살면서 좌절하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그건 인간적인 마음이에요. 또다시 그리고 회복하기도 하지요. 아니 목사님이 어떻게 공황장애가 생기세요? 목사님은 하나님을 믿는 분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우시면서 기도하지요. 마음이 아프면. 안에 차곡차곡 쌓이지만 제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항상 동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까지 상처를 안 받는다? 거짓말이죠. 모든 문제를 성령께 맡기고 도움을 청하면 성령께서 일하십니다. 다윗은 지금까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믿음의 끈을 놓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지금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했던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다윗이 사탄의 유혹을 탁 받자 아무것도 안 들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판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때요?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할 때는 그렇게 지혜로웠잖아요. 그 사람이 올바른 판단을 하고 빠르게 했죠. 그런 다윗이 사탄의 유혹에 딱 넘어가니까 거짓과 술수와 악한 감정에 휩싸이고 말았습니다. 그는 신실했을 때나 지금 타락했을 때나 그 마음이 뭐예요? 진심입니다, 여러분. 아유, 저 사람이 억지로 저렇게 거짓말하는 걸 거야. 아니에요, 여러분. 선할 때나 악할 때나 사람은 다 진심이에요. 그게 무서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죄를 행동으로 옮기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것이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아무리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 믿음을 버리는 건 한순간입니다. 그래서 저도 기도할 때 하나님 그런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너 지금 사탄에게 속았어. 저는 선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속았어라고 말씀하실 때 돌아봐요. 아, 이 부분이었구나. 이 부분에서 나를 높였구나 라는 생각이 든다고요. 여러분, 사탄의 역사가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사람들은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데 그것조차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둠에 휩싸일 때, 내가 고집이 생길 때, 누구의 말을 듣기 싫을 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모든 전쟁에서 크게 이기고 평안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 평안한 시간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고난 중에도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만백성이 그를 섬길 수 있는 섬김의 자리에 올려주셨어요. 성도들은 가장 조심해야 되는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축복을 받을 때, 뭔가가 내가 된 것 같을 때, 이때가 가장 위험한 거예요. 고난을 당할 때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지요. 그래서 세상을 볼 여유가 없어요. 하지만 문제가 해결이 되고 여유가 생기면 세상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을 해요. 그래, 인간관계를 맺어야지. 그러니까 교회 가는 것보다 저 사람들하고 만나서 술 한잔 하는 게 낫지. 왜? 내가 출세할 수 있으니까. 사람은 고난이 사라지면 자신의 의의를 세우는 행동을 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지금의 이 여유로움이 자신의 믿음이 좋거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졌다는 생각에 빠지기 때문에 그래요. 김범현 집사님이 현대로 옮겼죠. 그런데 그 윗사람하고 둘이서 밥을 먹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술을 너무 좋아하시는 분이래요. 근데 자신은 저는 술을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사이다를 먹었대요. 여러분, 이거 쉽지 않잖아요. 우리가 들을 때 쉽지 그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냐고. 그리고 한 사람은 사이다를 먹고 한 사람은 색깔은 똑같은데 그렇게 먹고 앉아 있었다는 거죠. 배워서 실천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를 잃으면요, 하나님께 응답을 받은 것은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혹은 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성공했어 라는 생각이 마음에서 점점 넓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감사했던 마음이 작아지기 시작하지요. 교만한 마음이 자리를 차지하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분별할 능력이 전혀 없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누리는 풍요로운 삶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다윗이 고난 중에도 기도했어요. 다윗이 안 했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왕으로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긍휼하신 그 은혜를 다 까먹어 버린 거예요. 다윗은 주위에 있는 강한 나라를 정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는 걸 알고 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왕의 자리를 선물로 받았다는 걸 감사했던 사람이에요. 눈물로 감사했죠. 근데 그것도 다 까먹었어요.
그 모든 것을 마치 자신의 힘으로 이룬 것처럼 다윗이 하나님을 떠나자 그 빈 마음에 죄가 들어온 것입니다. 2절에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이 밧세바를 여자로만 보면 안 돼요. 세상의 명예, 출세, 돈, 그런 걸로 보셔야 돼요. 이스라엘 군사들이 목숨을 걸고 지금 전쟁터에서 전투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다윗은 저녁 늦게 일어나서 자, 왕궁 그 옥상을 거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그런 사람입니까? 과거의 다윗이라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제 다 됐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다윗은 언제나 군사들의 생명을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왕이 되니까 서서히 그 충만함을 잃어가는 거예요. 왜? 다윗 입장에서 보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 자기가 살아가는데. 군사들이 가서 잘 싸울 거니까. 여러분 근데요. 자, 댐을 아무리 크게 세워도 그곳에 물이 가득 차지 않으면 댐의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아무리 큰 그릇으로 만드셔도 그 안에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릇으로서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들이 그렇게 살고 있단 말이죠. 다윗이 믿음이 있다고 해도 인간적인 생각으로 살면 곧 썩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가 없어요. 그 증거가 바로 다윗이 어떤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고 취한 행동입니다. 그래서 말과 행동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이스라엘은 집안 마당에 있는 우물에서 보통 목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옥상에 올라서 옆집을 내려다보는 건 금기사항이에요. 절대로 보면 안 되죠. 그런 법이 있는데도 왕이 지금 그 법을 어기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6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하나님이 그 안에 없대요. 세상에 없대요. 우리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돈에 하나님이 안 계신대요. 그게 다 세상에서 온 거래요. 우리들의 욕심 안에서 온 거래요. 성경이 이렇게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토록 하나님을 경외했던 다윗이 영적으로 나태해지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에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성경에는 목욕을 하고 있는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워 보였다라고 말을 하지만 여러분 궁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집이 그 궁 옆에 따닥따닥 붙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청와대하고 우리도 보세요.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나. 근데 그 옥상에서 내려다보니까 그 여인이 그렇게 이뻐 보인다고? 좀 키가 컸나 보다 그러면 그 여인이. 여기 워낙에 키가 작게 태어나가지고 늘 그런가 보다. 그쵸? 근데 사탄의 영안으로 보면 그렇게 예뻐 버린 거예요. 세상이. 그러니까 그 여인이 그렇게 아름답게 보였죠. 예수님께서 마음의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한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처럼 다윗은 그냥 어떤 여인이 목욕을 하네 너무 예뻐 보인다. 저 여인을 취하고 싶다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욕심이 순간 죄를 낳고 만 것입니다. 죄는 성장하기 때문에 마지막에 죄가 하는 일은 살인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복수를 시작하면 안 돼요. 욕심을 갖기 시작하면 안 돼요. 왜? 마지막이 살인이에요. 어떤 죄든지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거짓말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을 덮기 위해서 살인하게 돼요. 우리 날마다 뉴스에서 보고 있잖아요, 지금. 다윗이 지금까지 보여드렸던 충성과 믿음이 인간적인 욕심과 정욕 때문에 변질된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했던 다윗, 생명을 그렇게 사랑했던 그 다윗이 지금 얼마나 흉악합니까?
다윗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호시탐탐 노렸던 사탄이 승리하는 순간입니다. 그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힘들면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가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겠어요. 여러분은 바닷가에서 모래로 만든 작품을 보셨을 것입니다. 굉장히 멋있게 만들죠. 사람 얼굴도 만들고. 그런데 그 작품은 노력에 비해서 바닷물이 조금만 닿아도 흔적이 남아요. 그리고 없어져 버립니다. 너무 안타깝지요. 그게 지금 우리들의 믿음과 같은 거예요. 계속해서 무너지면 보수하고 무너지면 보수하면서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저 사람은 믿음이 좋으니까 시험에 안 들 거야. 그런 사람은 없어요. 우리도 정욕의 바다가 계속해서 몰려옵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유혹을 해요, 세상이. 그런데 한 구탱이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 다시 보수해야죠. 근데 우리가 그대로 산다는 거예요. 그대로. 그리스도께서 울타리가 되어 그 작품을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오랫동안 신앙의 작품을 만들어도 너무나 쉽게 무너지는 것입니다. 사탄은 성도들의 이런 약점을 알고 있어요.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요, 사탄이. 절대로 못 이겨요. 예수님처럼 하고 나타나잖아요, 사람들에게. 성도들이 믿음이 충만할 때는 사탄이 유혹을 해도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사탄이 유혹을 하면 시너지 효과가 나서 더 아름답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지금 안 잡으면 내가 큰일 날 것 같아. 내가 출세를 못할 것 같아. 이런 생각에 빠져드는 거죠. 성도들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눈을 돌리기 시작하면 멀리서 잘 보이지 않는 밧세바를 아름답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탄은 잠시 방심하는 그 틈을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성령은 뭐 하세요? 우리가 판단할 때까지 기다리세요. 하나님이 하지마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언제요? 내 선한 양심이. 하고 싶지 않을 때 있죠. 아, 이거 하고 싶지 않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게 선한 양심입니다. 성령의 울타리가 걷히면 사탄의 공격이 시작이 돼요. 성령의 충만함이 사라집니다. 그러면 내 마음이 어둡다는 생각조차 하지 않아요. 그래서 모든 판단의 능력을 상실하고 맙니다. 다윗도 성령의 불로 밝혔던 믿음이 사라지자 여인이 보이기 시작을 했어요. 아니요, 여인만 보이기 시작을 했어요. 다윗처럼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사람도 이런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걸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신하가 그 여인은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라고 아주 정확하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면 어때야 돼요? 접어야죠. 아, 우리아의 아내야? 그러면 안 되지 라고 접어야지요. 근데 이 다윗은 이미 정욕의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밧세바를 데리고 와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는 밧세바와 동침하고 난 다음에 집으로 돌려보내면서 완전 범죄를 꿈꾸었을 것입니다. 왜? 그 남편이 지금 전쟁터에 있으니까. 그런데요, 죄는 반드시 흔적을 남깁니다. 여인은 자신의 몸에 이상이 생겼다는 것을 알고 나서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사람을 보내서 아무래도 내가 임신한 것 같습니다 라는 사실을 알립니다. 레위기 20장 10절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다윗과 밧세바의 죄가 드러나면 그들은 죽어야 됩니다. 왕이니까 또 안 죽기도 하겠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쉽게 죽는 거 보셨습니까? 밧세바는 죽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임신 사실을 알렸고 다윗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회개하는 게 아니라 간계를 꾸미기 시작을 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서 아기를 가진 밧세바와 그의 남편 우리아와 동침시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얼마나 악합니까, 여러분?
이스라엘과 다윗을 위해 목숨을 바치며 전쟁터에 있었던 우리아는 이 사실을 전혀 모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궁으로 들어와. 그러니까 너무 기쁜 마음에 들어온 거예요. 다윗은 전쟁의 그 상황이 굉장히 궁금했던 것처럼 요압과 군사들이 어떻게 싸우고 있어? 라는 말을 물어봤겠죠. 그리고 나서 집에 가서 자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왕이 내리는 음식까지 같이 보냈습니다. 그런데 우리아의 행동을 보세요. 내 믿음의 형제들, 내 군사들, 이 사람들이 지금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가서 아내와 잘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그 문의 문지기들과 함께 자는 거예요. 다윗의 관계가 실패했지요. 그러면 어때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사탄에게는 많은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아예 처음에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당황한 다윗은 우리아를 불러서 물어봅니다. 왜 집에 가서 자지 않았어? 라고 물으니까 우리아는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영체 가운데 유하고 있는데 어떻게 나 혼자만 편안히 잡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아는 정직하고 충성심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과거의 다윗 같으면 우리아와 같은 사람과 일했을 거예요. 너무 멋지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 정직한 우리아가 걸림돌입니다. 내가 죄를 져야 되는데 자꾸 막으니까 걸림돌이에요. 그러니까 치워버려야 되죠. 자신이 원하는 일과 쾌락에 빠져 있을 때는 정직하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자신의 일을 방해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우리아처럼 나라와 백성을 사랑하는 사람을 적으로 만들어야 하는 다윗의 처지를 생각해 보면 그 죄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 수 있단 말이죠. 다윗은 우리아를 죽여야만 자기가 살 수 있기 때문에 두 번째 관계를 준비합니다. 13절에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다음 단계가 뭐예요? 술에 취하게 하는 거예요. 술에 취하면 어때요? 판단력을 잃어요. 다윗이 자기 죄를 덮기 위해서 정직한 우리아에게 술을 먹여서 밧세바에게 보내려고 애쓰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면서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우리아는 다윗이 자신의 노고를 치야하는 줄로만 알았어요. 그래서 다윗에게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왕이 주는 술을 마시며 왕이 후덕한 사람이구나 라고 말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충직한 우리아를 마주하고 있는 다윗은 하나님도 우리아도 버릴 수밖에 없는 죄의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어떻게든지 우리아를 치워버려야 되잖아요. 사탄의 조종을 받고 있는 다윗은 살인으로 치닫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은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아가 집으로 돌아가 아내와 동침하기를 간절히 바라던 다윗이 우리아가 또 집으로 가지 않았다는 말을 들었을 때 과연 그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마도 우리아를 죽이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을 거예요. 이 사람이 나라에 충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 사람을 치우면 안 된다는 걸 알았을 것입니다. 그의 마음이 얼마나 끔찍했을까요? 죄는 이렇게 언덕을 구르면서 몸집을 크게 하는 눈덩이와 같습니다. 멈추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 처음에 시작을 말아야지 굴르기 시작하면 그 눈들이 뭉쳐가지고 눈덩이가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아가 말을 듣지 않자 다윗은 너무 어이없는 행동을 해요. 자기의 말을 늘 듣지 않고 배신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권력을 갖기를 탐하는 요압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죄를 질 때는요, 그렇게 죄가 죄를 불러서 그런 사람들이 하나가 돼요. 신기하죠? 평상시에는 원수처럼 싸우던 사람들이 죄를 질 때는 그렇게 사이가 좋아.
그 내용은 암몬과 전투를 시작했을 때 우리아를 맨 앞에다 세워서 적들이 쏘는 화살에 맞아서 죽게 하라. 요압이 동생의 복수를 위해서 아브넬을 죽였을 때 다윗은 너무 기가 막혀서 통곡을 했습니다. 요압이 어떻게 이런 죄를 지을 수가 있어? 통곡을 했죠. 그런 요압에게 이번에는 다윗이 살인을 명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못할 짓이 없다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악한 자들과 하나로 결탁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신앙으로 요압을 바라보면 그는 살인자이기 때문에 죽어 마땅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때를 기다리던 사람에서 이제는 요압에게 살인을 지시하는 악한 자가 되고 말았어요. 아무리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도 죄는 그를 한순간에 사망의 구덩이에 던질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흔들어요.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기 위해서 계속해서 퀴즈를 하십니다. 날마다 하세요. 한순간마다 하세요. 여러분들이 쭉정이가 되면 안 된다 말이죠. 다윗은 자신의 마음에 품은 밧세바라는 죄의 그 손을 잡고 사탄의 종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놓은 이상 이제 자신을 통제하기가 어려워요. 요압은 아마도 다윗의 편지를 받고 크게 웃었을 것입니다. 너도 별거 아니네. 나보고 우리아를 죽이라고? 저렇게 충성스러운 아이를? 얼마나 비웃었을까요? 17절에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억울하게 죽은 우리아는 다윗이 아끼는 37 용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가 죽었다는 것은 나라의 엄청난 손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와 함께 죽은 부하들 역시 용사들이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그 죽음이 안타까워요. 그러나 다윗과 요압에게는 부하의 죽음에 대한 안타까움이 없었습니다. 신났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미친 행동도 하던 다윗 아닙니까? 침을 흘리면서. 그런 다윗이 자기의 죄를 덮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죽인 거예요. 요압이 보낸 병사가 우리아가 죽었습니다 라고 전하자 다윗은 전쟁터에서는 누구나 죽을 수가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기가 막혔을지. 그러면서 우리아가 죽은 일로 걱정하지 마. 요압에게 가서 이렇게 전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칼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무차별하게 사람을 죽입니다. 하지만 일부러 우리아를 맨 앞에 세워서 죽게 한 것은 명백한 살인이에요.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진노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계획이 이루어진 걸 기뻐하고 있단 말이죠. 그토록 지혜롭고 명철했던 다윗이 죄 때문에 선한 판단력을 잃고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있는지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안타깝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도 다윗과 같은 자리에 앉을 수 있습니다. 계속 전화하시는 분들이 하는 말들이 다 그거예요. 목사님, 저는요 죄의 자리에 앉을까 봐 두려워요. 안 앉으면 돼요. 죄는 모든 판단력을 잃게 만들기 때문에 자신이 얼마나 비정상적인지 깨닫지 못합니다. 내가 지금 결정한 이 결정이 얼마나 나중에 후회를 불러올 건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저지르고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죄에 붙들리면 정직하기보다는 변명으로 일관합니다. 모든 관계를 해칠 때까지 거짓말을 멈추지 않아요. 이게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 그가 맺는 열매는 뭐예요? 모든 것과 단절되는 것입니다. 다윗과 밧세바로 인해 우리아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어쩌면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에게 실망을 했을 것입니다.
모를 것 같지요? 다윗이 몰래 한 것 같지요? 여러분, 죄는요, 흔적을 남긴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떠났을 거예요. 다윗은 우리야만 죽인 것이 아니라 많은 백성들의 영혼을 죽인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더 커졌을 것입니다. 만약 다윗이 진심으로 하나님께 회개했다면 회개하는 그 순간은 당장요, 부끄럽습니다. 아, 내가 회개하는 거 사람들이 보고 있잖아. 그런데 살인은 하지 않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을 존경합니다. 그러면 우리야도 죽지 않았을 거예요. 다윗에게 실망을 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요압의 조롱을 받지 않아도 되었을 거예요. 27절에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우리아가 죽으니까 다윗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밧세바를 데리고 와서 자기 아내로 삼는 것입니다. 우리아의 죽음을 슬퍼하고 있는 밧세바를 궁으로 불러들인 다윗의 행동은 악인들의 행동과 너무나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런 악한 죄를 용서하실 수 없기 때문에 태어난 아기가 다윗의 열매가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아기를 데려가셨어요. 축복하실 수 없는 거죠. 그 아이가 성장하면서 그 아이는 얼마나 불행할 것이며 그 아이를 보는 다윗과 밧세바는 돌이키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 죄가 이렇게 자라고 있으면 그 죄를 더 키워야 되니까. 왜? 감춰야 되니까. 내 죄를 감춰야 되니까 더 많은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다윗을 진심으로 사랑하신다면 살인을 저지른 그에게 생명의 열매를 주실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통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돌아보게 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다면 절대로 다윗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습니다. 만약 악하게 사는데도 여러분이 죄를 계속 짓는데도 일이 잘 돼. 그거 뭐예요? 하나님이 버리신 거예요.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조금만 돌리면 바로 축복하시는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입니다. 아합과 같은 존재가 하나님 앞에 발걸음을 천천히 하면서 잠시 회개하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용서하시잖아요.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먼저 회개하는 것이 옳습니다. 밧세바를 궁으로 들인 것이 급한 것이 아니라 말이에요. 먼저 우리아를 죽인 것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 순서, 우선순위를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죠. 밧세바는 언제든지 내 아내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전에 뭐 해야 돼요? 생각을 해야죠. 하나님과의 내 관계가 어떻게 유지될 것인지 생각을 하고 난 다음에 밧세바를 데리고 와도 늦지 않는단 말이에요. 만약 다윗이 죄를 고백하며 악의 길을 돌이켰다면 하나님께서 어쩌면 그 아들의 생명을 거두시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봤잖아요. 부끄러움을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회개를 받으시고 아기를 살려주실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제 생각입니다. 다윗은 인간적인 계획은 성공했지만 영적으로 실패했어요. 다윗은 우리아가 죽었을 때 모든 일이 순조롭게 해결됐다고 생각했겠지만 그 악한 판단으로 인해서 다윗은 그가 죽는 날까지 고난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으로 보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제 연단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알아요? 도망갈 구멍이 없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압니까? 그 채찍이 아프고 고통스러워도 다윗을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부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실 것입니다. 사람들이 연단이라고 부르는 도구로 아픔을 주실 것입니다. 사랑의 채찍으로
다윗이 도망칠 수 없도록 고통을 주시면서 회개를 촉구하실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판단 기준은 무엇이에요? 얻은 결과는 하나님의 은혜로 받을 수 있는 선한 그런 것입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생각 없이 사는 게 제일 나쁜 거예요.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그때. 왜 생각을 안 해? 생각 없이 사는 게 제일 나쁜 거예요. 여러분은 다윗과 같은 죄를 짓지 않기를 바랍니다.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늘 신중하게 판단하고 지혜롭게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선하게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넘치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고난이 안 온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고난의 연속입니다. 문제의 연속이에요. 거기서 내가 흔들리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그 다음 단계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든든해질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얘기입니다. 축복을 받는다면 돈과 연결하지 마세요. 제발 좀. 여러분, 언제나 정직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거짓말하지 않기를 바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기도마다 변명을 많이 하고 있으면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정말 이 세상에 살면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천국이 있어 나에게. 나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기에 갈 거야. 딱 하나님 얼굴을 볼 때 고생했어. 아는 얘기, 그런 얘기를 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어리석고 미련한 저희들을 사랑으로 참아주시며 바른 길을 가기를 원하고 계시지만 지혜가 없는 저희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밧세바를 택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는 다윗을 보면서 더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왕위에 오르기까지 도와주셨던 하나님, 악한 사울로부터 보호하셨던 하나님, 적은 노력을 보시고 그의 인생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배신하는 다윗의 행보가 안타깝기만 합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의 곁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녀의 삶을 살게 하시고 죄를 깨달았을 때 즉시 회개하는 지혜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거짓말로 덮지 않게 하시고 거짓말로 인하여 살인하는 다윗을 멀리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품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